지난 금요일에 고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목회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저희 교회에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바로 거기에 저희 교회에서 중국어 예배를 섬기는 란천호 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고 해서 저는 당연하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니까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근데 그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끝나려고 했는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좀 와서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 사역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까닭은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에서 그런지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 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 뭐냐, 그렇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내적 치유, 바로 그것이다. 내적 치유 사역이다. 심리학이나 정신병리학적인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이 내적 치유, 이것은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인을 새삼하게 된 것이죠. 이게 성령님의 감동이어서 그런지 끝나고 났는데 이제 제가 질문을 하라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다른 건 묻지 않고 계속 내적 치유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서 계속 묻는데 그때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저들이 생각하기에 중국 교회에도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중국 교회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려면, 즉 참된 교회, 진짜 교회는 바로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아주 분명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한 교회는요 그냥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원형,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또한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란 말은요 처음 있던 교회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의 원형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 말씀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보면요 바로 이 초대교회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3번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서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그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말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장애를 가진 그 거린을 갖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고치신 그 일 후에 이게 굉장히 어떤 뉴스거리가 되면서 공회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이제 재판하면서 갖가지 의혹과 협박을 했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쾌하게 이긴 다음에 그러고 나서 교회가 놀랍게 서가는 그때 그 모습, 그게 두 번째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성령을 속이는 자들의 위선을 제거한 후, 즉 성령의 화석화를 이긴 다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놀랍게 서가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부분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 세 부분은요 같은 교회, 정말 초대교회를 말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포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바로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다른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첫 번째 그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지향,
그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것에 힘쓰는 공동체. 예, 그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 그림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공동체예요. 예, 그래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은 강조하는 건 뭐냐? 그건 바로 나눔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나눔 공동체. 이게 두 번째 강조예요. 나눔 공동체. 이것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죄성인 이기심과 욕심을 이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제도 때문에 혹은 어떤 법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봤을 때 그때 주고 싶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같은 공동체가 됐으니까, 같은 교회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의 필요가, 그의 아픔이 그대로 내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내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주면서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가 되는 정말 기가 막힌 나눔의 공동체. 이 모습은요, 세상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참 교회의 모습이었다. 나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말씀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은 치유의 역사, 그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먼저 우리 12,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정말 사람들이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모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히려 반대로 상종을 하지 않는다. 아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사람이나 떨어져 나간 사람이나 다 뭐예요? 칭송하더라.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그 표적과 기사는 도대체 무슨 표적과 기사냐? 어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치유 공동체였다. 바로 그겁니다. 치유의 역사가 너무나 아름답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 말씀을 언뜻 잘못 보면요, 육체적인 질병만을 고치는 일종의 신유의 역사 같은 그런 말씀으로는 볼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정말 사람들의 가장 절박한 필요가, 사람들한테 정말 있어야 될 그것이 어떤 것보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역사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을 성경이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전인적인 치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병들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요, 그 부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 몸이 아프면요, 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의 아픈 걸 고친다는 이야기는요, 단지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고치는 거예요. 전인적 치유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거기에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 그들의 원인은 다양했습니다. 아프고 고통받는 모양도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한 가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죄 때문에.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그 능력과 역사로 고침받고 회복되고 다시 그렇게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는 바로 그런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무엇보다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이 아름답다, 뭐 조직이 크다,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가 많아야 돼요. 사도행전도 보면요, 그 교회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초대교회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그것처럼 그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가는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받는다는 것, 그게 뭘 말하는 것이냐? 예, 그것은요, 당연히 우선적으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1:1 제자행육에서 강조한 대로 그야말로 뭐 신분의 변화,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달라진 바로 그것. 보이지는 않지만, 예, 물론 보이진 않아요. 예수를 고백했다고 갑자기 뭐 얼굴 색깔이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렇죠? 이 신분의 변화, 이게 바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그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의 변화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지 보이는 어떤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는 신분의 변화를 가졌지만, 그러나 보이는 모습으로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치유와 회복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모양이든 간에 여튼 죄 가운데 깨지고 상한 그것이 뭐 그가 두려움에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그런 분노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어떤 지난날에 어떤 그런 굴레에 잡혀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가난이었습니까? 혹은 질병이었습니까? 어떤 거에 상관없이 말이죠. 정말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공로와 그 능력으로 말이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정말 그래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그 역사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는, 삶 속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냥 어떤 삶에도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함께 찬양하고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훈련받고 또 다락방에 참석해서 성도와 교제하고 함께 제목 가지고 나누면서 같이 영적인 어떤 그런 이 기도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가운데 그 상하고 깨어진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 정말 이전에 없었던 더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꿈꿀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 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치유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그런 아름다운 치유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주 특별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특히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가 덮여도 낫는다. 무슨 안수기도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림자가 덮여도 낫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장법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주석 보니까 이걸
설명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고대 근동 미신에는 그림자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미신이 있어서, 그래서 악한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면 악한 어떤 영향이 오고, 선한 사람의 그림자가 덮이면 선한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건 바로 뭐냐?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 바로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뭡니까? 그게 리바이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시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살아났던 우리 생명력은요, 그냥 우리 안에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은 또 다른 사람, 또 무너진 사람한테 가서 그 생명을 일깨우면서 다시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력,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넘치는 생명력. 겨우겨우 생명력이 아니라 넘치는 생명력. 우리 주변에 보면 주먹 좀 쓰는 사람들이 자기 주먹 센 거 강조하면서 쓰는 표현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너는 빗마저도 간다. 더 심한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죽는다. 막, 그렇죠? 여러분, 그것과 오늘 표현에 나온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앞에 거는 그야말로 뻥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허풍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진짜예요. 그냥 과장법이 아니에요.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얻은 그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그 공동체 속에서 얼마나 충만했는지 말이죠.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나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 그 생명력, 그 치유의 능력, 그 십자가 능력은요, 그 은혜는요, 상상할 수 없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게 단지 그냥 심리현상이세요? 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내 속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사상이 생겼어. 어떤 이론이 생겼어.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 그 정도입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를 익힌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이 은혜는요, 그런 어떤 그런 감정적인 것, 어떤 심리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 사상적인 것이 아닌 정말 죄를 갖다가 박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믿는 사람으로서 이미 받은 우리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정말 제대로 누리면서 온전히 이것을 선포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간에, 어떤 죄 가운데 무너진 사람이든 간에 그 분명한 생명 앞에서 그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아름답게 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고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비실비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움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무슨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 같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기 나온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한 그런 것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역사를 했다 할 때 사실 베드로가 무슨 힘으로 그런 역사를 합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힘으로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베드로는요, 자기 힘 갖고는요, 치킨집도 못해요. 왜냐하면 닭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만 베드로가 그런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힘으로? 아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역사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온전한 치유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 공동체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이렇게 그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공로로 충만하고 갈보리의 그 승리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은사 가진 사람의 어떤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몇몇 거장들의 어떤 역사가 아니에요. 그 교회 전체를 덮고 있는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그 교회에 가득한 그런 생명력, 바로 그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그 감격에 충만하고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생명력과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자각하고 선포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 영적 농도가 짙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바로 치유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호산나 교회 가운데 이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정말 치유와 회복의 영이 가득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와서 있으면, 그냥 여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정말 그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전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교회죠.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저는 거기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느냐, 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근처 지나가는 사람도 다, 밖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니, 그 정도는 이 근처 아파트다. 주일 아침에 자기 아파트 거실에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냥 예배 들어온 거 아니라 그냥 배달 왔던 사람도 다. 제가 과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헛된 꿈을 꾸고 있나요? 제가 지금 어떤 허황된 얘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진짜 교회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 그림자만 덮여도 낫는다. 그 생명력 때문에, 그 치유의 능력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때문에, 그 강력함 때문에 가까이 오기만 해도 다 은혜 받는 그런 역사.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